예배할지어다. 지혜와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을 의지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유하는 떠돌이 신앙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하여 굳건해지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유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셔서 우리 성령을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본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전승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영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손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걸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하리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가실 때에 땅을 심판하고 일어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씻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승리,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서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약했던 믿음이 강해져서 믿음에 사람답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월 10일 많은 이들 초청이 되어서 많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고 전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한 이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이 어려움이 있는 자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섭하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말씀의 권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저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언제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은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으십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됩니다. 다시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안 하신 분 계세요. 오늘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두 번째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2절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날마다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잘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양을 주로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양들은 아무 데서나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누웠다가 일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달라들게 되면 죽기 때문에 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누워서 편안하게 되새김질을 하죠. 여러분, 염소나 소를 보게 되면 누워가지고 뭔가 껌 씹듯이 계속 씹죠. 그게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되새김질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 환경이 잘 구비가 될 때에 양들은 되새김질을 한다고 해요. 첫째는 어떤 때 양이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냐면은 늑대나 자기를 노리는 세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래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될 때에 양들은 누워서 두려움이 없을 때에 되새김질하고 누워 있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양이 누워 있는가 하면 어떤 판이나 진드기 이런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 그들은 누워서 이제 되새김질을 하고 편히 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없을 때 그럴 때에 편히 누워서 쉰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이 만약에 그들이 싸움이 있을 때에 목자가 나타나면 싸움을 멈추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배가 부를 때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 풀을 많이 먹고 그래서 배부를 때 그들은 누워서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쉼을 쉰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 또 목자를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양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진드기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고 배가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을 이끌어 가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풀을 마음껏 뜯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목자와 함께하게 되면 이렇게 편안히 쉬어서 그래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이 때로는 양들을 이리저리 이끌고 다녀요. 이유가 뭡니까? 푸른 풀밭을 찾기 위해서요. 그들은 양을 이끌어가면서 어디 가면 풀이 많은지 목자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먹이고 다음에는 저기에 먹여야지 그러면서 양들을 이리저리 이끌고 갑니다. 때로는 양들을 이끌어갈 때 산을 넘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너기도 해요. 이유는 뭡니까? 그 양들에게 어떻게 하면 푸른 이 풀밭으로 인도하게 되고 또 맑은 물가로 인도할까?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언덕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이렇게 우리 목자가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뭐 동물의 왕국이라는 데를 보게 되면 야생동물들이 계속 이동을 합니다. 한 곳에 있지 않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뭔가 하면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을 하게 됩니다. 푸른 풀밭이 있으면 여기 풀이 없으면 풀이 있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기러기들이나 이런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먹을 곳이 있으면 먹을 곳을 향해서 멀리 수천 킬로도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들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스스로 물 있는 곳, 풀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일리 가라 하면 일리 가는 것이고 또 저쪽으로 하면 저쪽을 가게 되고 때로는 그들이 어느 때는 먼 길도 가야 되고 어떤 때는 험한 산을 넘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어린 양들이 약한 양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에 그 양들이 험한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넘나든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풀이 많고 먹을 곳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건너뛰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신 양 목자가 되신 저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가장 푸른 물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해야 푸른 풀밭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고 또 많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둑은 여러분이 도둑이 집에 오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게해서 도둑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훔쳐가고 약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 더 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자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양이고 그분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막막해 보이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하게 되면 놀라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분들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에 푸르고 싱싱한 꿀이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분들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다 잘되고 저와 여러분이 강권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지지를 못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맨날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여러분에게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저 날마다 푸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를 정말 못 살아봤으면 좋겠다. 맨날 아파가지고 지위가 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삼으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날마다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장수하기를 원하시고 또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고 평안해야 양들이 배가 부르고 평안해야 다리를 쭉 뻗고 그리고 누울 수 있는 것처럼 저들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의 인생이 정말 풍요롭고 평안해야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와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목자 되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시편 23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요. 어떤 분들은 꼭 교회가 복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처럼 행복하길 그분이 원하시고 또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 자식도 잘 되고 그저 몸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것도 있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의 축복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은 푸른 풀밭도 어느새 정말 살벌한 사망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이 마음이 편해야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하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화가 없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근심 걱정으로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마음의 행복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평화고 푸른 풀밭은 마음의 자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족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 자기가 평안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냥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수렁에 빠졌다고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은 자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언제나 쉴 만한 물가 또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리를 쭉 뻗고 편안히 쉼을 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상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도 물질과 같은 땅의 것은 더 이상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족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그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푸른 주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모든 환경이 일시에 모든 것들이 푸른 풀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의 환경이 어떻게 됐든 나의 삶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아무리 산의 진미가 많아도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없으면 그 산의 진미가 아무 맛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정말 보리밥도 못 먹던 그런 시기에 우리가 그때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날마다 슬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오늘도 제가 보리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보리밥에다 또 이렇게 열무김치를 섞어가지고 고추장을 찍어가지고 같이 비벼가지고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먹게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형편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고기가 넘쳐나고 먹을 것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내 어머니가 옆에 계시고 내 형제 자매들이 어렵지만은 한솥에서 보리밥을 먹을지언정 그래도 그때는 부족하지만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것도 감사구나.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이 감사하고 내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자족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형편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이미 저분들은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단지 저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빨래를 지금 그 추운 겨울에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기로 합니까? 뭐랍니까? 다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빨래가 다 되고, 밥을 하려고 무슨 절구통에다가 보리쌀을 갖다 놓고 볏짚을 갖다 놓고 빻아서 농사를 그렇게 밥 먹는 거죠. 요즘에는 그냥 보온밥솥에 집어넣기만 하면 밥이 다 되고, 이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에서 저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의 눈을 닫히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그 목자가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서 탐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70년이 60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영남 씨가 고향의 푸른 잔디라고 그래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린 그리스 오브 홈이라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탐 존슨이 불러서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아니다. 이 가사 내용이 그래요. 그 탐 존슨이 그린 그리스 오브 홈이라는 그런 그 가사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기차에 내려서 바라본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그곳에는 부모님이 마주 나와 서 있었다. 저쪽 길 아래는 앵두 같은 입술한 자기 동생이 있었고 금발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그런 메리도 보였다. 고향의 푸른 잔디 감촉은 너무너무 감미로웠다. 그 옛날 집은 페인트가 말라부터 갈라진 채 그대로였고 내가 어릴 때 올라가 놀던 늙은 참나무도 그대로였다. 고향의 푸른 잔디는 너무너무 감미로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얼마나 시편이 3편을 읽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노래는 누가 지은 어떤 가사인가 하면 바로 사형수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3절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순간 잠에서 깨어나 사방을 두루번 거렸지만은 보이는 것은 사방을 둘러싼 회색 벽뿐. 무슨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단지 꿈을 꾸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교도관과 슬퍼하는 늙은 신부가 있었다. 팔짱을 끼고 우리는 새벽길을 걸을 것이다. 나는 다시 고향의 푸른 잔디를 만지게 되겠지. 지금 사형수가 그 신부 앞에서 그리고 지금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에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향을 상실한 현대의 모습을 이 노래 가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서야 돌아갈 수 있는 곳이 고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형수는 자신의 욕망을 찾아서 인생의 목자를 버리고 산 사람의 그 마지막이 뭐냐, 이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욕망에 매인 사람에게 푸른 풀밭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요. 내가 사형장에 이끌려가가지고 아무리 푸른 잔디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함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탐욕을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은 바로 그 안에 어떤 형편이 됐든 그 안에 푸른 불밭이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가지 복. 그 8가지 복이 뭐냐? 첫 번째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욕심만 잔뜩 있는 사람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웃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온유라는 이 말은 야생으로 길러진 그런 말이 잘 길들여진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배부른 자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누군가를 애타게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온갖 생각과 계획과 염려가 가득 찬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도 핍박을 받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이 푸른 풀밭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푸른 풀밭을 발견한 사람은
편히 놓을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저원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3절 5절 말씀 3편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마음이 평안하고 이 세상이 온통 평안해서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정말 다윗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고 우리를 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쉴 만한 물가는 어떤 물가냐? 잔잔한 물가를 얘기해요. 그냥 물을 흐를 때 막 엄청나게 폭포처럼 쏟아지는 곳에는 양들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시끄럽하니까. 그냥 조그만 쥐 한 마리가 탁 튀어도 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풀을 먹다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대개 보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풀을 뜯어요. 그 풀을 뜯는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슬이 맺혀있기 때문에 양들은 그 이슬과 함께 풀을 뜯기 때문에 별로 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마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겁이 많은 동물인지라 이렇게 폭포가 떨어져가 물이 막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목자가 거기다 이 돌을 주다가 이렇게 잘 오면 물이 절절절절 이렇게 점잖하게 흐르게 될 때 그때 양이 가서 그 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들이 때로는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도 저들에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셔서 저들이 혹시라도 놀랄까봐 저들에게 그냥 돌을 갖다 놓고 잔잔한 물을 만들어서 우리를 먹이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편히 쉬고 눕는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양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쉴만한 물가, 편안한 쉴만한 물가, 푸른 추작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양인 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기 왜 오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에 또 푸른 물밭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사람들이 거기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편히 쉬고 있습니까? 사실 모두가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잠을 줄여야 되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마치 일벌레처럼 매일매일 일하다가 인생을 때로는 이렇게 일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형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는 7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복된 날로 안식일을 정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날은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쉬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에 들어있어요. 제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쉬면 나는 어떻게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쉴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 쉰다고 해가지고 목자도 같이 잠을 잡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양이 혹시라도 저렇게 쉬고 있는 양들이 악한 그런 짐승이 달라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양들을 늘 살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평생 쉬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쉼을 얻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편히 쉼을 바라고 원하는 사실은 뭔가 하면 처음들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길 때에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를 일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를 쉬면서 다른 민족들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다 휩쓸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잘 보살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무리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이 노동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양이 배가 불러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목자에게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가장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아들이 축복합니다. 날고나 신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으로 바친 봉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필요한 것들 다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들어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시간과 저들의 정성과 물질과 헌신과 충성을 받으셔서 더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달됩니다. 우리 다시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달됩니다. 5분 이상 하셨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섬겨주십니다. 수요일에는 행복을 주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가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11월 5일 날 이웃초청 감사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김영옥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저한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유석 권사님 아들 명윤이 있는데 이제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있는데 서울에 노블 발렌티 대치점에서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저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자녀들과 이 땅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